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정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어야 해.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좁히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족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족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토요일 이 아침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 안에서 또 한 주간 시작되는 귀한 정말 힘을 갖고 또 그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이 하루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열심히 달려왔고 이제 또 이 힘을 통해서 또 주일을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기 원하는 우리 성령에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고 능력도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심령이 어렵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술이 끝나고 이제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박영애 권사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수술이 잘 마무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복을 통하여서 또 계속되는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사랑하는 아내를 병관하며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신경 쓰고 있는 김한철 성도님 믿음 안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을 또 자기의 자녀들을 놓고 또 열심히 멈추고 또 어머니를 응원하는 민경이의 기도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민규의 삶 가운데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김노을 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은혜와 은진이 재원이 건강하고 또 총명하고 지혜롭게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심집사님 하나님 노심초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주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가정으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입술의 마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일터의 문제도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건 송정수 권사님 기억하시고 어깨를 치료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일터를 놓고 또 삶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범윤 권사님 어제 접종을 하고 이렇게 쉼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항체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적하게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전하게 또 그리고 진취적으로 자연스럽게 그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위로부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당리 당력과 사리 사욕이 아니라 멀리 이 시대를 살아갈 귀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지혜 있게 정책을 입안하고 또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울러 투명하고 정직한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정이라고 하는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진정한 공정한 사회를 이루어내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중독의 문제로 고민하며 애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님 이번 기회에 반드시 내가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 내가 승리할 것이 아니라 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고백처럼 주님 꼭 능력 주셔서 그가 마땅히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를 붙잡으시고 주일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힘쓰며 애쓰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삶마다 성령의 지혜와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 사귐, 기쁨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좀 다소 긴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베드로 전후서를 하고 바로 이 요한 일서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정말 감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의 배열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베드로가 전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지금 오늘부터 은혜 나누는 요한 1, 2, 3서는 정말 은혜를 가진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신앙에 있어서 한 가일층 더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다는 거죠.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아마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달려갈 때는 아마 우리가 보다 준비된 모습으로 말씀을 대하고 더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서신서는 주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로 85년쯤 됐었을 때, 그러니까 그때 쓰여진 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바울을 비롯한 또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거의 다 이 땅을 떠나가고 정말 이제는 사도 요한 그 정도밖에 남지 않은 사도 요한이나 남았을 그러한 어떤 정말 복음을 직접 만나고 듣고 또 체험한 마지막 어떤 그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지금 교회는 굉장히 지금 어떻게 나오면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서 지금 계속 교회는 점점 그 세력을 더해가고 있어요. 그때 바로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정말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이 지금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너희의 존재성, 즉 성도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무엇이며, 그리고 너희들을 그와 같이 이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우리로 다시금 일깨워주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보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편지를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래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에서 쓴 이유하고는 사뭇 달라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선 이 편지를 쓴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내게 된 바로 요한의 이 의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요한일서는 뭐예요? 너희에게 이제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자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거고 또 이미 구원된 사람의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서신서가 갖고 있는 위치라는 것이 너무나 절묘하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너무 힘든 고난을 겪을 때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지금 이끌어가는 그 힘이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너희에게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놀라운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사귐.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축이 결국엔 요한 일서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축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과 사귐과 기쁨, 이 세 가지를 빼놓으면은 요한 일서의 책은 어떤 면에서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서신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배경 안에는 당시 교회에 은밀히 들어와서 활약하고 있던, 교회를 회파하고 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영지주의가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사도 요한밖에,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 요한밖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대개 50, 60을 넘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환갑을 넘겼다면 이건 대단히 장수한 건데, 사실 지금 요한의 나이는 85세쯤 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거의 85세 즈음에서 지금 이제 거의 90세에 다 즈음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맞아요. 자, 그럼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역시 생명이란 단어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생명,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는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 이거예요. 왜 이 얘기를 굳이 요한이 할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당시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뭐냐면 육신은 악하고 영은 순결하다고 믿는 그들. 그러니까 육신에 아무런 일을 해도, 아무런 죄를 저질러도 그들은 결코 그것이 영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믿는 영지주의자들. 흔히 말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 영지주의랑 비슷한 것이 구원파가 좀 비슷하고요. 이단 중에. 그리고 또 비슷한 것이 있다면 찾는다면 통일교가 좀 비슷해요. 굳이 여러분에게 이거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가르침 안에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다는 것. 이단들에게 대개 갖고 있는 그 특성이 뭐냐면 이거예요. 몸은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영혼이야. 몸이 아무리 죄를 가운데 있어도 영혼은 절대 손상받지 않아 라고 하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육신이, 특히 우리가 대표적인 죄로 얘기하면 음란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란죄는 몸 밖에 있는 죄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이 음란에 빠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음란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영혼과 영혼이 한꺼번에 하나가 되는 이런 죄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악이 갖고 있는 악성에 대해서, 죄성에 대해서 이들은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이 땅에 살 때는 마음대로. 그런데 영혼만 깨끗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심하게는 어떻게 나오면 이런 얘기예요. 좀 착하게 살면 그러면 다 천국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요한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으로 오냐.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막 일어나 사람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주고받게 됐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요한은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이래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이 펜을 들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볼까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들었고 보았고 나는 만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뭐예요? 육신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랑 같이 말씀을 나눴고 내가 그 말씀을 배웠고 내가 그분을 만졌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직접 들었어.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나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비록 너희가 보지 못했고 만지지 못했고 들지 못했지만 성령을 통해서 너희는 똑같이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단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했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했냐, 그들이 예수님께 듣기를 했냐. 나는 직접 들었고 나는 직접 보았고 나는 만졌다 이거예요. 내가 얘기하는데 내가 직접 보았는데 왜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너희들이 귀를 기울이냐는 거예요. 교묘한 얘기, 말장난하는 것에 왜 너희가 속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 안타까움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보거나 만나거나 우리가 들은 적도 만진 사람도 없는데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우리 같은 사람이 생길까 봐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만지지 못했지만, 듣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분을 말없이 아주 깊게 사랑을 해요. 왜? 예수는 어제나 오나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했어요. 이 사귐이라는 단어,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이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 거니?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땠어요? 우리가 아담의 범죄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분과 늘 같이 동행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과 교제하는 일이 아담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고 너무나 편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행복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일에 아담이 하나님처럼 나도 될 수 있어라는 그런 교만에 빠져서 범죄한 일에 결국 그 교제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담이 배반한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관계가 깨진다는 건 이와 같은 거예요. 관계가 깨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도대체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나중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예요?
소통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의 문. 왜?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가 다 테텔레스타에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죄의 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기 시작을 해요. 소통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 간에 공감이 있고 서로 간에 일치감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교제를 하다 보면 누구를 닮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왜? 그분과 나와 대화,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소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역사하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분을 따라가게 됐고 그분을 본받게 됐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수를 닮아가기 시작을 해요.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처럼. 이것이 뭐예요? 바로 교제가 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왜 닮아가죠? 서로 간에 교제가 되니까. 깊은 교제감 갈수록 부부는 점점 닮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거 보면 저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 집사람을 닮아가니까. 근데 집사람은 조금 약간 손해볼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사람들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저나 집사람이나 정말 얼마나 소중한 존재겠어요. 여러분 역시도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정말 소중한 그 소중함이 우리 안에서 뭘로 나타나요?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을 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과 그분 우리가 사귐을 갖잖아요.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뭘 준다세요? 기쁨을 줘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기쁨이라는 게 감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오는 은사이자 은혜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 왜 이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나와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다 보면 내 안에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 있잖아요. 기뻐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거하기를 그분은 결코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비록 내가 죄에 빠져요. 비록 내가 실수를 해요. 그래, 안 먹는다고 했는데 마실 수도 있어요. 안 핀다고 했는데 피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내 안에, 나를 포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미치면 어때요? 내 존재감에 대한 얼마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그것이 복된지 내 안에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가면서 그 기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증거하고 싶어요. 왜 그러죠? 너무 귀하니까, 너무 복되니까. 저는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기쁨, 예수를 만난 놀라운 생명,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 그리고 그분과의 안에서 교제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해도 이 마음이 벅차고 예수님의 말씀만 전해도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넘칩니다. 주님이 감격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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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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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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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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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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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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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